할렐루야. 설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찬양의 은혜가 되어지니까 그게 딱 와야 되는데 설교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항존직분을 세우게 되어지는 너무나 축복되어지고 기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직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직분의 감당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터인데요. 항존직이라는 것은 한 직분을 정년까지 만 70세까지 이제 계속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가운데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지만 서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새롭게 임명을 하게 되어지죠. 안수 집사님 한번 이제 임직을 하게 되어지면 만 70세까지 이제 안수 집사로서 잘 해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직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 사도가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가 직분이란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맡기신 것.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요. 내가 뭘 쟁취하거나 내가 뭘 얻어내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선됐다 탈락했다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또 감당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조금 다른 걸 또 맡기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장로는 높고 그다음에 집사는 낮고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장로님의 사역을 맡기시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의 사역을 맡기시기도 하고 서리 사역을 맡기시기도 하는 거예요.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역, 이런 직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맡긴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역을 맡기시든지 그 사역을 내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감사함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 나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이제 13절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비방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다.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자격 없는 자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우리 모두는 자격 있는 자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의 자격이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님의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충성되게 맡기신 거예요. 감사함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감사함 가운데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충성하되 어떻게 충성해야 하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 하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의 충성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충성이 뭐냐는 거예요. 충성.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게 충성의 생각이 들어져요. 너무나 요즘 제가 자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떠나 있고요. 목사들이 목사의 자리를 떠나 있고 성도들이 성도의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 하나님 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자리를 지켜가는 거, 이것이 충성이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자리들이 어딘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금 내가 항존직으로 섬기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났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한계조 세울 분들이 정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인가 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시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선거하는가? 선거는 비성적인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는 세례 이상 받은 분만 선거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받은 이상 분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거할 때 내 친분, 그리고 몇 년 교회 같이 다녔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분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에 민감하시고 성령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맡기셨는가? 먼저 목사의 자리죠.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목사의 자리는 첫째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 그래서 오늘 이제 초대교회가 커지게 되어지니까 12사도가 돌봐야 될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의 자리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서 싸우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사도들은 어떻게 봤냐면, 우리가 사도들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다시 사도들이 그 자리, 사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봉사하는 일, 교회 섬기는 일, 이 일에 일삼도가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목사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목사를 세운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세우셨어요. 제사장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 율법을 익혀 그 백성들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목사는 이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바르게 성도들에게 증거가 전달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목사의 자리가 되어지. 목사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말씀의 자리예요. 말씀 연구하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말씀 선포하는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가 최우선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바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죠.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네,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1장에서는 나에게 직분을 맡긴 것에 감사하고 은혜다라고 얘기했으면 2장에 와서 첫 번째 이제 권면하게 되어져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그래서 두 번째는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야?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바로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열심히 신방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신방 다니는 것 때문에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도 많은 경우 기도로 신방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성령님이 가서 직접 치유하시고 만져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의 자리는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예요. 목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 교회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시고 목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리고 좋은 목사는 바로 목사의 자리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그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장로님들의 자리, 장로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이죠. 장로님들의 자리는
다스림의 자리입니다. 다스림. 자녀님들은 다스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도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장로의 자리는 다스림의 자리인데 그 다스림은 뭐냐? 주장하는, 통치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본이 되는 다스림이에요. 섬김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다스림의 자리라는 것은 위치를 가지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주장하고 이런 다스림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서 성도를 따라오게 하는 그 자리가 이제 장로님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모든 일에 모범이 되셔야 돼요. 모델이 되셔야 돼요.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요. 봉사 헌신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늘 성도들이 이제 장로님들을 보고 모델을 삼고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돼요. 섬김으로 모범이 되어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앞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앞장서서 나를 따르랍니다. 그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되 모범을 보이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장로님들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죠.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묵상합니다. 바울사도 이 고백.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에요. 장로님들의 다스림, 당회나 이런 데에서 옳고 그름이 자꾸만 기준되어지면 분쟁과 싸움밖에 없어요. 무엇이 옳냐, 무엇이 그르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덕을 세우느냐. 성도들에게 무엇이 덕을 세우는 일이고 교회에 무엇이 덕스러운 일이냐 하는 것들. 장로님들은 덕스러우셔야 돼요. 덕.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덕이 있어야 돼요. 덕. 젊었을 때는 옳고 그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세가 들어가면 어른이 되면 어른 될수록 덕스러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옳은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옳음은 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항들은 나는 옳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옳지 않아요. 그 옳음 가지고 따지게 되어지고 옳음 가지고 싸움하면 계속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게 싸움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 딱 하게 되어지면 분명한 기준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움과 분쟁이 가득했느냐? 옳음을 가지고 싸웠어요. 음식을 먹는 게 옳다, 먹지 않는 게 옳다 싸우게 되어지니까 서로 어떻게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위한 일이 무슨 일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교회를 위한 무슨 일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당회가 나아가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제 그 섬겨갈 때, 다스려갈 때 이제 통합과 덮어줌과 하나 되어짐과 그리고 안아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스림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스리는 본을 보여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안수 집사님 자리들은 헌신의 자리입니다. 충성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안수 집사님의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사명 감당할 것인가?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명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충성스럽게 헌신해야 됩니다. 여기 충성이란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처음과 끝이 같은 것, 변함없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어져요. 이제 이 집사님으로 있다 안수 집사님 이제 임직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안수 집사가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겠다 다짐 있게 되어져. 그것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게 충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되 끝까지 가는 변함없는 이런 충성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열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각오와 내 결단 가지고는 작심삼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내가 열심히 하겠다, 내가 충성하겠다 이러면요, 처음에 임직 받을 때는 열심히 하네. 1, 2년,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져. 그리고 이제 용두사미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충성은 포도나무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질 때 계속 그 엔진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그 충성이 더 강해지고 더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충성하되 처음과 끝이 같을 뿐만 아니라 처음보다 끝이 더 강렬해지고 더 강한 충성의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내 열심과 내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1, 2년은 내 열심과 내 열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누가 충성할 수 있느냐? 누가 변하지 않고 이 일을 사명 감당해 가느냐? 그것은 성령의 은혜가 늘 부어지는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 철저히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하셔야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습니다. 사역의 은혜가 되어지고 더 사역할수록 내 안에 더 큰 사역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의 자리들은 이제 헌신의 자리입니다. 충성스러운 집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기도의 자리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같이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 선지자, 안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남편을 잃게 되어지고 84세가 되어 하나님 부르시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37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권사님들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인데 중요한 것이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집에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권사님들은 기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은 몇 분이서 철야하면서 금식하시고 철야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주무시고 그렇게 하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권사님들은 새벽 기도는 기본인 거예요. 새벽 기도 했으니까 나 권사 사명 끝이 아니라 새벽 기도 이후에 수시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철회하면서 기도도 하시고요.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시고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도가 살아있는 것과 교회 안에 기도가 없는 것과는 예배가 달라져요. 기도가 풍성한 예배가요, 기름집니다. 기름져요. 막히지 않냐고
찬양이 기름지고요, 말씀이 기름지고요, 기도가 기름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요, 메말라요. 메말라. 몸이 건조해요. 찬양이 몸이 건조하고요, 말씀이 몸이 건조하고요. 그런 거예요. 권사님들이 이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흘린 눈물만큼 성도를 예배할 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데, 그 기도의 자리는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동정의 기도가 있고요, 공감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동정입니다. 동정.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 공감이에요. 중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를 기도할 때 동정은 머리로 이해해서 머리로만, 내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공감하셔야 돼요. 그 아픔만큼, 그 아픔의 깊이만큼 공감하셔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이 기도의 자리 다시 회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세워질 권사님들도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인가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도의 자리는 어딘가? 성도의 자리는 레위기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거룩의 자리입니다. 거룩의 자리.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 구별되어 부른 무리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내가 앉아야 될 곳과 앉지 말아야 될 곳,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이니까 아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니까 아무 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답게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는 가야 되고 어디는 가지 말아야 되냐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거룩의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은혜가 되어진다. 그럼 여러분 있어도 될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갔는데 양심 꺼리켜. 여기는 거기 하나님 계신 자리가 아니야. 거기는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내가 간다면,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시다면 은혜가 되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가? 양심이 좀 깨끗한가? 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건 여러분 가셔도 되는 곳이에요. 근데 만약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그건 하나님과 함께 올 것이 아니라면 안 가는 곳이에요. 청년들이 있는데 게임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 게임해도 괜찮다.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 게임한다. 그 자리에 있다. 좀 하나님이 죄송한데 그러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의 자리,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되어지는데, 그 기준이 뭐냐?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가도 괜찮다. 은혜가 되어진다. 충만하다. 오케이. 가셔도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마음이 좀 꺼리낌이 있다. 양심이 좀 갇히게 된다. 그러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도들은 거룩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해요. 특별히 거룩의 자리, 가장 최고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구별된 백성으로서 최고의 자리, 거룩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는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 자리 놓치면 다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 낮뿐만 아니라 오후, 수요일, 금요, 새벽, 목장 예배 할 수 없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을 가장 영광해 내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비추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분에 대해 같이 살펴보았고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같이 나눴습니다. 직분이란
직분자를 왜 세우느냐? 교회 조직을 위해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이 건물을 위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영혼을 섬기라고 세우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직분자를 세워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 그 일들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직분자들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사명들을 감당해 가야 될 것입니다. 직분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장로님으로 안수임 집사님 권사님으로 앞장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하늘에서 해처럼 여러분들 수고, 눈물, 섬김이 빛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우리 직분들 감당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전하며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주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 됩니다. 오늘 항저집 세워지는 분들도 항저집 세워졌으면
이제 교회에서 요구한 것도 많을 거고요. 욕 실컷 먹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대요. 이 땅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사람 불완전합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시 우리가 내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 다시 장로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수집사님들 안수집사님의 자리로, 권사님들 권사님의 자리로, 성도는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간도에게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목사의 자리에 나는 있는가? 장로의 자리에 나는 있는가? 안수집사의 자리에 있는가? 권사의 자리에 있는가? 성도의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를 떠나 있다며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합당한 분들을 오늘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며,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많은 고난과 비판이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앞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시간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항전적으로 세워야 될 분이 누구인가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황과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제 백성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온 제 백성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육체 질병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질병마다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내가 나서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만 충만한 우리 모두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만 기억하시며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주님만 기억할 족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그날에 우리 보리라. 눈물로 씨앗이 열려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우리 함께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린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